네, 감사합니다. 박창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섭외를 하실 때, 제가 못한다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은 강의하듯이 설교하시면 된다 그러길래 그건 제 전공이라고 네, 모든 설교를 강의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교회를 이제 두 번째 이게 방문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통 한 번 초청하고 두 번째 초청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데 참 특이한 교회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왜 초청했냐 그랬더니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같이 책도 읽고 토론도 한다 그러길래 더 이상한 교회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오게 되었고요. 선교하는 교회라는 선교란 주제를 가지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책이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선생님들을 이제 많이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소개할 때 저는 이분은 저의 선생님이다라고 이제는 소개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저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게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의 어떤 사상, 그분의 삶 이런 것을 제가 더 잘 알아야지 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보시면은 선생이라는 관계를 표현할 때 선생과 학생이라는 관계가 있고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다른데 이것은 저희 일상생활을 반추해 보도록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무슨 학생이라고는 교실에서 얘기하지만 무슨 제자라고는 이야기를 하진 않죠. 영어를 보더라도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와 제자를 뜻하는 디사이플은 또 라틴어 어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전적 정의도 다른데요. 스튜던트는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조금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제자, 디사이플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요. 혹은 어떤 학파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이라는 것이 그 대상과 그리고 제자 사이를 이제 매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관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신학생이라고 부르고요.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언급됐지만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가 2016년에 제자가 된다는 것, 영어로는 Being Disciple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 전후로 이제 한 권씩의 책이 더 나왔는데요. 2년 간격으로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3부작이라는 이런 또 기획으로 또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출판된 책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Being Christian이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출판된 책은 인간이 된다는 것, Being Human입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 작품의 제목을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제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어떤 목표를 떠나서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사람됨을 이루는 또 중요한 그러한 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처럼 하라고 그러셔서 한국에서 제자도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유명하게 됐나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는 1980년대 중반에 아주 중요한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박영선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80년대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 갔다가 막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그 목회를 시작하셨던 198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엄청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충분히 또 이제 가이드를 주는, 조언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
구원은 받았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공백을 메꿀 게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신앙주의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엄격한 율법주의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라. 이게 한국 교회의 두 상반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무책임한 신앙주의 혹은 엄격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했죠. 그것이 묻지 말고 믿든지 아니면은 율법주의식으로 이제 믿든지 하나님께 열심을 하라 그랬지만 우리의 엉망진창인 이 삶,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어떡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삶, 이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인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로 바꿔보려는 그런 그 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책을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자기 반성이 1980대 초중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이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제자도라는 운동입니다. 단지 덮어놓고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대표적으로 1980년대 사랑의 교회 중심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중심으로 난 평신도 제자 훈련입니다. 그 유명한 평신도를 깨우라, 그냥 깨운다죠. 라는 책이 1984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의 유명한 책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 세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대 후반에 나와서 90년대 어마어마한 그 판매고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이 책들은 제자도가 목회자나 신학생만이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러한 그 제자도 운동에서 30-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교회에 가장 유행하는 말은 제자도가 되었고요. 실제 많은 교회에서 제자학교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제자도라는 그 검색어를 가지고 그 종교 부분 개신교를 이제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개신교에서 제자도라는 책이 얼마나 나왔나라고 해서 검색했더니 1681권이 떴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들이 다 제자도에 관한 책이 아니고 연관 검색어까지 포함하긴 했지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1600권이 넘는 책이 제자와 관련해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도 유행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리고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행이라는 것은 그 본성상 본질을 희석시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유행, 제자도의 프로그램화는 실제 제자가 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흐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카롱이라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이제 쿠키 같은 데다 가운데 이제 크림이 들어있죠. 우리는 흔히 프랑스 디저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원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는 그런 디저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카롱은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먹는 디저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보기 힘든 마카롱을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골목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카롱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제 저가 대중화된 마카롱도 나오죠. 가격은 저렴한데 마카롱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크림은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저가 마카롱을 먹다 보면은 저희는 원래 좋은 마카롱의 맛이 무엇인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좋은 마카롱이 있더라도 왜 내가 이 돈을 내고 이것을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재료, 고급 인력을 만든 마카롱을 맛보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도가 유행이 되는 시대, 누구나 쉽게 제자가 되는 시대에는 내가 왜 제자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왜 이런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도가 유행처럼 번진 시대에 우리는 제자도의 대가 대신 쉽게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자도는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은 매우 급진적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이 당하셨던 배척, 고난, 죽음은 더더욱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제자도란 단어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정말 부패했고 위기에 있을 때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20세기 초중반 나치가 집권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과정 중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나폴게라는 제자도에 관한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아까 제가 마카롱의 대가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 혹은 값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제자도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의 첫 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그럼 여기서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보네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란 한마디로 제자도로 이어지지 않는 사제의 선포이다. 보네퍼는 이러한 거짓 위로를 선포하는 이들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을 죄가 의롭다라고 곡해하고 왜곡시킨다고 고발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선 비판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보네퍼가 이러한 그 제자도를 꺼낸 상황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당시 보네퍼는 히틀러에게 반대해서 대학교에서 물러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을 잃었고요. 그래서 그 히틀러에 반대했던 교회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던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히틀러의 폭압적인 정권 그리고 유럽 문명의 위기 이 앞에서 그 해결책으로서 제자도를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위기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할 건데 그게 아니라 제자도의 회복을 어떤 화두로 꺼냈다라는 것이 보네퍼가 이 생각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변혁적인 일인 것인지를 그 보네퍼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보네퍼가 제자도를 정의한 방식은 책 제목 나를 따르라처럼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도의 정수를 꿰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보네퍼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정의한 정치, 타락한 종교를 비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예언자적인 목소리, 예언자적인 어떤 파토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단의 정치평론장 혹은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도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보네퍼는 신학자의 이름으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할 때마다 보네퍼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지 부시가 그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리고 미국의 근본주의자가 낙태 시술소에 가서 총질을 할 때도 그때도 그들은 보네퍼를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제쳐놓더라도 신약 성서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지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제자도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행동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도 질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등장하는데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중요한 책으로 추천한 이유는 제자도에 있어서 따름보다 머무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네퍼도 여기서 나폴게 나를 따르라 라는 책 제목을 얻었죠. 우리도 제자도라면 흔히 이 따름, 뒤따름이란 동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머물라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뒤따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머무름을 잘 알기 위해서는 로안 윌리엄스도 언급하지만 고대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되면 학교로 와서 선생님께 배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와서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돌아갑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제자는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갔고 선생님과 같은 음식을 먹고 선생님이 만나는 사람을 같이 만나고 선생님이 하는 대화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러면서 체계 없는 가르침을 일상을 소재로 수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놓치지 않고 보면서 제자들은 그분의 지혜를 체화하면서 결국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로완 윌리엄스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머무름의 제자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면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 되신 예수와 제자인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삶의 나눔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타인과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일상에서도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제자도가 어떤 교회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혹은 교회를 프로그래머해 가지고 제자도를 어떤 학위처럼, 인증 제도처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제자도의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무름이란 관점에서 복음서를 볼 때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새롭게 제자도에 대해서 발견했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은 많이 이야기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 아까도 조직신학자인데 선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조직신학자가 어떤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6번 강의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민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이 본문을 조금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마리아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분주하게 일하거나 직장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자신을 마르다와 동일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교부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개혁자, 특히 칼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꾸짖으셨다, 이런 이유로 꾸짖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설교를 하면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렇게 칭찬하고 마르다는 이렇게 잘못된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조금 많이 퍼져 있는 듯합니다. 그 초대 교부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봤을 때 마르다의 사랑이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요한복음에서 보더라도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다면은 마르다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이 상당히 긴데요. 10장 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제자로 삼아서 파송하시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가 뒤따르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들려주신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역사와 그리고 어떤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다친 자를, 강도 만난 자를 도왔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다, 혹은 제자도의 실천이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잘 들었기 때문에 제자이고 마르다는 열심히 요리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은 10장 전체 맥락에서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10장은 제자도의 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마르다냐 마리아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내가 마리아냐 마르다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저도 다른 사람을 가르친 직업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역할이 아니라 대접받는 위치에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옆에서 이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접대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어디서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사회는 주로 이제는 마리아 역할을 남자가 하고 마르다 역할을 이제 여자가 한다라는 또 특이한 또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제가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 준비하시고 그냥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바는 마리아냐 마르다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약에 제자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것이라면은 제자도는 다른 사람도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려는 자이지 그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 우리는 마르다처럼 여러 일을 하느라 바쁠 것이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명 사이만 오간다면은 우리는 제자도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이 머무름의 제자도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내 앞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냐면은 자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기의 현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나와 함께 머무름이라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덕분에 우리는 그 집에 최소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나사로는 안 나오고 두 자매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가 있는 집을 방문하시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여자만 있는 집에 방문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서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첫 번째 청중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이상한데? 예수라는 사람도 이상하고 보면 이제 마르다가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을 하거든요. 마르다라는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반전 같은 일이 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랍비가 제자들을 교육할 때 제자들이 취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율법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말씀으로써 마리아가 그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제자가 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 계시는 곳에 머무는 일이라면 우리도 우리 앞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얼굴을 맞대면서 배제된 자, 소외된 자를 인격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머무름의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냐입니다. 중동 문화에서 두 자매를 방문하는 일이 추문거리가 될 수 있었듯이 이러한 제자도의 실천은 사람들의 눈초리뿐만 아니라 큰 오해, 심지어 비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끄어놓았고 역사를 통해서 공고히 했던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응시하고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갈망과 필요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환대의 실천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마르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지만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로 충분하다.
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약 2000년 동안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정확히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진 마르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생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란함과 그리고 자기가 세운 높은 기준에 마음을 흘려버린 마르다에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환기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머무를 때는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게 일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눈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요리를 못하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처한 보편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속도에 취해 살고 그리고 불안감에 늘 젖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업적도 내고 성취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업적, 우리가 이뤄내는 일로 평가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자신이나 남을 괜히 더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쉬어야 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더 과시적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후배, 나의 고용인이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든 이익이 되겠지, 혹은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겠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의 동료, 친구, 후배, 고용인들이 자신을 학대하도록, 자신을 착취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순적인 심리, 인간이 쉴 수 있지만 쉬지 않는 어떤 경쟁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이런 심리를 보면서 인간이 타자를 환대하기 힘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과 경쟁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대를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체 없는 불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에덴 동산의 풍요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머물러라 라고 하였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넘어서 뭔가 더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는 불안, 그리고 타자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시기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불안, 그리고 그러한 불안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괜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요동치는 자아를 멈추게 할 한마디를 인간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 자기 안에 머물고 자기의 현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지만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되느냐, 바울이 되느냐, 마르다가 되느냐, 마리아가 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제자도라면 제자도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선생이셨듯이 우리도 단지 제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금기를 넘어서 마리아와 마리아를 방문했고 그리고 온전히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공간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현재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저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곁에 있는 이가 불필요한 분주함과 경쟁과 불안에 꺾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혹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온전히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또 사회 어딘가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도 제자도의 삶입니다. 흔히 현대 사회를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어서 혼란하고 각박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은 좋은 선생의 제자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다른 누군가의 좋은 선생이 되어줌으로써 메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때야 경쟁과 폭력으로 배제와 차별로 삭막해진 현실 속에서 희망의 빛이 비치면서 이 사회 곳곳에 사람됨의 온기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랬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얼마나 머물고 그 사랑을 향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했는지 이 시간 또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처럼 단지 제자로서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좋은 선생이 되어 줌으로써 이 각박한 세상에 정말로 주님과 같은 주님의 얼굴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